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네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3분의 1이 다 지나가는데요. 우리 하나님 이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배웠던 것이 이제 힘을 더 얻어서 나머지가 많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시고 피곤하고 지친 몸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귀한 일꾼들입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더 용맹하게 나아가 싸울 수 있도록 오늘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잘 읽으셨죠? 창세기는 무슨 책이라고 그랬죠?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성경 전체를 커버하는 것은 3장 15절 정수리를 상하게 하고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거는 놓치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안 보이는 세상에서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신약 성경에는 이제 교리적으로 나오니까 갈수록 이제 베드로 후서나 그다음에 유다서나 요한 1, 2, 3서 가면 또 사복음서 중에서는 요한복음 가면은 영적인 책이에요. 제일 쉬운 책 같지만 가장 어려운 책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유대인들 사상에는 적 세계가 이 사람들은 깔려 있어요, 그냥. 그래서 그것을 자세하게 얘기를 안 했지. 욥기를 본다든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역사서에 보면 그 바탕이 깔려 있어요. 우리는 유교 사상이 깔려 있는 것처럼 그들은 영적 세계가 그냥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설명들을 안 해요. 뭐 천사, 그다음에 뭐 타락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3장 15절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 꽉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원인류였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쭉 끌어가는 게 이제 1500년의 역사가 쭉 끌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모세부터 아브라함 BC 2000년, 모세가 BC 1500년 그러면서 남유다가 딱 망하는 게 BC 586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부터 보면 한 1500년 끌어간다. 그 다음에 모세로부터는 한 1000년 끌어가고 왕조로부터는 한 500년 끌어간다. 이것을 머리에 두시는데 그러니까 구약 역사는 이제 선민의 역사죠. 이스라엘의 역사. 그걸 끌어가는 것이 창세기 12장 1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로 하여금 먼저 선민을 이루어주겠다. 그게 제1역 선민의 복. 그 다음에 나는 이스라엘만 하느님이 아니다. 그래서 열국의 복. 그래서 두 번째 가면 너로 말미암아 열국이 복을 받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영적 후손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그 두 개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게 전체를 끌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에 가서는 많이 생략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430년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출애굽기로 모세가 등장하면서 나오는 요절이 뭐냐면 19장 5절 선민 제사장 나라. 너를 택한 것은 너희를 복주기 위해서 아니라 너희 자체를 보면 인구도 적고 나라도 없고 나중에 이제 에스겔서 16장에 보면은요 그 이력사가 쭉 나와요. 떡얘기인데 누가 나가지고 길가에 버렸대. 탯줄도 안 끊었대. 하나님이 딸내미들에다가 피 닦이고 옷 입히고 키워놓고 이래서 내가 너한테 장가 들고 싶다. 그랬는데 그때 되니까 얘가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이제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피 맺힌 과거 회고록이에요. 에스겔서 16장에. 그래서 그런 아무것도 없는 민족을 끄집어 썼는데 그 목적은 딱 하나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출애굽기는 이제 구원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레위기는 구원을 혼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쉽게 얘기하면 받은 구원을 잃지 말아라 하는 책이 레위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명과 평강의 책이라고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레위기를 내가 호렙에서 너희와 언약한 것은 생명과 평강의 법이라. 그러니까 그건 구원의 법이 아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하나 수수께끼가 나요. 이건 이제 우리 문제는 아닌데 유대인들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읽다 보면 많이 불순종하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가나안 땅에는 둘밖에 못 들어가죠. 갈렙과 여호수아. 나머지의 구원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중간에 말을 안 들어서 1세대가 다 죽잖아요. 60만이. 그리고 이제 또 다른 2세대 60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들의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가장 타당한 게 뭐냐면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여기 와 계시고 교회에 우리 성도가 많지만 누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모르죠. 우리는.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게 홍해를 다 건너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민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간에 이건 뭐냐 연단과 징계의 절차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들은 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서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쉽습니까? 우리 까놓고 얘기해서 참 많이 움푹짐푹 하잖아요. 우리 감정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감정을 떠나서 지식적으로, 지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걸 앵커를, 닷을 딱 바닥에 꽂아 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들쑥날쑥하는 게 우리 감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는 그런 약점이 좀 있다는 거, 그걸 좀 아시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는 처음에 가네스 바네아 갈 때 1년이면 하나님이 될 줄 알았죠. 그 전에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왕벌을 보내서 차곡차곡 너희들한테 땅을 줄 것이다. 한 번에 주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지금 들짐승이 많다. 그게 은유적 표현인지 실제로 들짐승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곰도 나오죠. 사자도 나오고, 사자를 때려잡았다 그러잖아요, 다윗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가 좀 숲에 그런 짐승도 좀 있었나 봐요. 아니면 은유적 표현이면 악독한 가나안 7족속이죠. 근데 하나님이 딱 출애굽시키면 약속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너희들한테 이 땅을 주겠다 해서 믿음으로 들어갔으면 됐는데, 정탐꾼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이라면 최소한 하는데, 모세가 그 말에 홀게돼 갖고 보내버렸잖아요, 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도 그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거기서 한번 못을 봐갖고 나중에 40년 후에 물이 물 주십시오 하니까 막 바위를 냅다 2번 쳐가지고 왜 내 거룩을 안 나타내고 네 혈기로 그렇게 물을 공급했냐.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이건 모세는 율법이기 때문에 가나안의 문턱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야 복음이 있는데 문턱까지 가기 때문에 이것을 율법은 몽학선생이라 그러고 초등 학문에 들어가는 문턱까지 간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40일간 갔다 왔으니까 내가 40년 돌리겠다 해서 40년간 훈련받는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40년 뒤에 20장에서 보니까 됐는가 했더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론도 죽고 미리암도 죽고 이제 조금 시차를 두지만 모세도 죽고 그런 게 민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민수기는 훈련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에다 돌릴 때 그냥 맹목적으로 돌린 게 아니고 피할 길을 줬지요. 그 중에 하나가 붉은 암송아지채. 암송아지를 잡아서 진 밖에서 바싹 태워. 그래갖고 죄를 한 무대에 갖다 놓고 죄를 짓는 자마다, 이제 그 당시 죄를 짓는 것은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시체를 만지는 거예요. 매일 45명의 장사를 치료해야 되고 45명의 신생아가 태어나야 60만 명이 죽고 새로 생기는 2세대가 생기고, 그러니까 시체를 막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 대장균에다 막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잿물로 씻어라. 이게 40년간 그 광야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었는데, 이게 오늘날 저희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치 암송아지가 바싹 탄 것처럼 그런 고초를 당하신 거를 거기서 갖다가 신약에다 해석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고초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형틀에 죽었고 그들로 가로등 불빛을 했어요. 그리고 강도도 죽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일반인처럼 그냥 그 정도의 고통이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는 모든 자의 죄의 싹을 예수님께서 대속해야 되니까 60억이 구원받는다고 치면 60억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다 거기서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꼭 문자로 표현하자면 붉은 암송아지를 바싹 태운 것처럼 예수님이 거기서 바싹 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흐르는 생수나 샘물에다 섞어가지고 잿물로 해서 씻으면 정결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러잖아요. 샘물은 네 안에서 솟아나는데 이거 성령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녹아난 사복음서라든지 이 성경책을 로고스니까 예수님 자체가 우리가 항상 섭취하면서 성령으로 그걸 섞어가지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신앙을 이끌어 가야 된다. 그걸 표현한다고 그랬고요.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1년째 안 됐어요.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드디어 불뱀 사건이 납니다. 광야에는 불뱀과 전갈이 득실득실해요. 그것들만 살아남아 거기에. 그래서 불뱀이 와서 물게 놔두니까 이제 또 죽습니다 하니까 놋뱀 다름해라. 더 쉬워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직접 인용하시잖아요. 내가 놋뱀처럼 장대에 높이 들리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곧바로 그런 부분들이 신약과 구약의 연결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역사로만 보지 말고 신약의 그런 교리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암송아지 제도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염소와 양과 암소의 피 이러면서 히브리서 9장에 암송아지의 제가 하면서 딱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제 훈련의 책이다. 이제 민수기의 키워드는 그겁니다. 쳐다보라, 놋뱀을. 그러고 씻으라, 말씀으로 씻으라. 그 다음에 신명기는 역사의 연대를 기억해라. 아비에게 물어라. 그가 가르칠 것이다. 이게 안 돼가지고 구약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한 게 히스기야 왕이고 요시야 왕이고, 그래도 또 그건 단시간에 그러고 또 타락하니까, 말씀이 없어서 타락하니까 바벨론 갔다가 말씀으로 다시 붙잡아준 게 이제 에스라. 그래서 그 당시 에스라가 지금의 구약 성경 39권을 거의 집대성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신명기는 교육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민수기는 없어도 되는 책이었어요. 근데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 40년간 돌린 거고,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헌법도 됐고 국민도 있는데 땅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일반 정치를 이렇게 이끌어갈 것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캐나다든 미국이든 한국 정치를 볼 때 누구를 콕 집어서 욕하고 누구를 콕 집어서 편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사건을 봐야 돼요. 이 사건은 말씀에 어긋났다. 이 세상에 가장 선한 사람은 누구? 100% 선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놈이 완전히 나쁜 놈은 사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믹스업 됐습니다, 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난 저 사람 존경하니까, 강력히 경고한 게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유력한 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숭배하는 대학 교수 막 은사님이 와서 야, 교회 같은 거 뭐하러 다녀, 그거는 약한 인생들이 만들어 놓고 그 자기가 만드는데 자기가 드러나는 거야, 그게 종교야, 막 이러면 그런가 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땅을 차지해야 그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반 정치를 하는가도 나옵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무슨 책이냐면 이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치르고 나야 이스라엘 나라가 나오고, 이게 신약 성경에는 사도행전하고 똑같습니다. 구약에는 전쟁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왔죠. 그런데 사도행전은 산모처럼 가는 데마다가 교회를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후에는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차지하고 맨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아간 사건입니다. 아간 사건의 키포인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속이는 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교회에 맨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아나니아 사건입니다. 아나니아 사건은 뭐예요? 이게 속이는 거예요. 이게 물들어서 성령님이 놔두면 얘가 가서 딴소리 하는 거예요. 야, 나 속였는데 모르더라? 혹시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교회가 점점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건의 본질로 보면 아간은 첫 번째 여리고성의 첫 수확은 첫 풀로이기 때문에, 첫 열매이기 때문에 다 내 거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뒤에 아이성부터는 뭐래요? 다 너희들 가지라. 이제 꼭 장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에 있는 건 전부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걸 아간이 훔쳐간 거예요. 원래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걸 찾기 위해서는 그 속한 사람을요 죽여가서 데려갑니다. 불태워서. 무섭죠. 그런데 사실 신약에서 아나니아는 숨겨놨지만 그것도 내 거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게 네 건데 누가 그거를 네 거 아니라고 했냐? 왜 성령님을 속이냐? 벌이 엄청 심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의 구약 얘기를 쭉 하면서 그때는 벌이 지금 우리가 구약을 배우는 것처럼 그 정도였는데, 지금 대제사장보다 나은 예수, 천사보다 나은 예수, 성막보다 나은 예수, 이런 예수가 왔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은혜와 복음의 시대인데 그를 따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천지를 뒤흔들 만한 벌을 받는다는 것이 히브리서. 이거 마찬가지죠. 복이 큰 것처럼 화도 크다.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유폐를 당했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니까 2000년 유폐를 당했죠. 이스라엘이 없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영원히 유폐를 당하는 게 지옥으로. 그래서 그 벌이 더 크다. 이게 점점점 순환하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세 바퀴 채 땅 종치고 끝나죠. 더 이상 그 순환은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여호수아를 보면 돼요. 그러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통독하기 위해서 사건 전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전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전쟁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우리 민수기에서도 전쟁 준비했잖아요. 10장까지. 전쟁을 준비하는 단계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하는 단계. 그러면 전쟁을 했으면 이제 전리품을 나눠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땅을 분배하는 사건이다. 땅 분배. 그 다음에 이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언. 이게 여호수아서에 답니다. 자, 전쟁 준비, 전쟁 수행, 땅 분배, 유언. 여기에서 이 사건들은 우리가 통독을 위해서 제가 강의는 하지만 오늘날 우리하고는 사실 무관해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원리를 추려서 우리한테 적용한다면 굉장히 유익한 거죠. 이 전쟁이 이때는 땅의 전쟁, 오늘날은 영적 전쟁.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수행하는 게 성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선교, 전도, 찬양, 기도, 성경 공부 이런 것들, 전쟁 수행하는 것들. 그런데 이제 땅을 분배해서 나누는 것은 교회, 각 지교회가 이제 막 탄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준비할 때 이제 거기에서 모압 평지에서 바로 바톤 타치를 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한테, 아론은 엘르아살 자기 큰아들한테 이제 대제사장 이 콤비네이션이 바뀌었어요. 모압 평지에서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엄청난 지도자의 그 후계자는 굉장한 부담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같은 축구 선수가 하나 딱 걸출하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그 바톤을 이어받을 만한 애는 얼마나 부담감을 갖겠어. 그 막 국민의 그 눈하며 기대하며 막 이렇기 때문에 하물며 한 나라인데 더군다나 하나님과 대면하고 친구처럼 음성으로 대화하는 모세.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겁을 잔뜩 먹고 주눅이 든 거예요. 야, 이제 너하고 이치음식 가야 되나 하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에게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는 모세를 따르는 것처럼 따를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소서. 삼박자로 막 밀어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그런데 그거를 이제 눈으로 보이게 증거해 주는 게 뭐냐면 요단강을 갈라주는 사건입니다. 홍해를 가른 것처럼 모세와 같은 이적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모압 평지에서 어디로 갔냐면 시딤으로 갔어요. 시딤은 요단강을 아직 못 건너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탐꾼 둘을 보내죠.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근데 가네스 바네에서는 하나님 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들어가라. 내가 해주겠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아무리 영적 전쟁이지만 너희가 내 전쟁에 참여함으로 너희도 좀 희생을 치러라. 하나님이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데 이스라엘과의 동행한 구약 성경을 보면 한 번도 공짜로 준 적이 없습니다. 이게 편무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그리먼트고 이게 컨트랙이에요. 단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만 프라미스라는 거야. 그건 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것만.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 우리의 희생이 따릅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해도 그래요. 음식 하나라도 하고 땀을 흘리고 청소라도 하고 헌금이라도 해야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원리가 구약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안 해줍니다. 절대. 그래서 전쟁 준비할 때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내요, 둘을. 그래 기생나합 그 집에 가서 일단 유숙을 하려고 하는데 그 기생나합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세상에 너희 하나님 홍해를 갈라줬지? 너희 하나님이 그 바산왕 옥과 그 시온 왕을 물리쳤다며. 그 아모리 족속, 엄청난 족속을, 그 아모리 족속이 함무라비 제1왕조예요. 함무라비는 우리 들어봤죠, 한 번씩. 함무라비 제1왕조처럼 엄청난 민족인데, 그 왕을 죽이고 막 2m, 3m짜리 침대를 쓰는 왕을 죽였다며.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우리가 그냥 간담이 좀 녹았다. 그러면 이들이 생각할 때 40년 전의 홍해 사건과 1년 전에 아모리 왕 그 시온과 옥을 죽인 사건이 40년간 계속되니까 너희 하나님은 참 엄청나구나 하고 손을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두 명 중에 한 명이 아마 살몬이다. 그래서 이 살몬이 이제 나중에 다윗의 족보로 가지요. 살몬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로 갔다가 오벳으로 갔다가 이새로 갔다가 다윗으로 가는.
그러니까 기생 라합도 이방인이요, 룻도 이방인이요, 그런 집안에서 다윗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쟁 준비할 때 시팀에서 전탁꾼을 보내가지고 그런 신앙 고백을 받고 오케이 하나님 하시는구나 해서 요단강을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요? 제사장이. 이게 중직자들의 책임이에요. 안 갈라져서 홍해가. 그런데 믿음으로 법궤를 믿고 들어가니까 발을 디디니까 쫙 말라버리는 거예요. 마른 땅을 건넜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얄궂게도 이때가 홍수철이에요. 보리 수확하는 홍수철.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의 믿음을 보신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12돌을 갖다가 요단강 섰던 자리에다가 기념 돌단을 쌓고 그를 갖고 가서 길갈이 이제 베이스 캠프가 되거든요. 길갈에다 또 탑을 쌓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할 게 우상하고 기념물하고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십자가 목걸이를 옛날에 못 달게 하고 강대사가 십자가를 못 하게 해서 한국에서. 그런 거는 이거를 좀 정확하게 정직하게 보면 하나님은 나를 뭐래요? 기억하고 기념해라. 그리고 나중에는 기록해서 기억하고 기념해라. 절기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십자가 목걸이 하세요. 볼 때마다 거기다가 누가 이렇게 해요? 경배하고 안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영적 광복일이죠. 근데 나중에 유대인들 보니까 영적 광복일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육적 광복일을 지금 3대 절기로 지켜요. 우리가 절기했을 때 3대 절기의 그 핵심에는 다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 그 다음에 장막절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켜요. 이거는 육적 영적 광복절이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수전절이라고, 이 수전절은 뭐냐면 신약과 구약 사이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한 뒤에는 계속 속국했어요. 언제까지? 1945년까지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총독 정치를 당한 거예요. 그냥 조금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이런 사람들이 양해를 해준 것은 그래 너희 신 섬겨라. 그렇게 해서 무슨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종교의 자유만 있었지.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고레스 왕한테 막 다니엘이 가서 예언을 막 해버리니까 세금 면제의 자유. 요 정도는 이제 그거는 너희들 걷어서 너희 나라 그 성전에서 써라 뭐 이런 자유는 있었지만 땅의 소유권은 없었어요. 그게 1945년까지 없었던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죽은 자가 부활한 거예요. 말하자면 야곱이 요셉을 22년 동안 죽었잖아. 마음속에서는. 나중에 만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이 수전절이 그때 반짝하고 150년간 자기들 힘으로 독립운동 해가지고 자기 독립국가를 했던 때가 150년이 있다가 나중에 로마가 크니까 눌러버리 BC 63년에 폼페이우스가 다시 꽉 없애버려. 로마가. 그때 150년 반짝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겼어요. 이때. 그때 성전을 너무나 더러워져 가지고 청소를 하려고 왔는데 기름이 하루뿐이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이 안 말라 9일 동안.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촛대가 9개예요. 원래는 우리 성경에는 몇 개로 돼 있어요? 7개로 돼 있다가 솔로몬 성전 때는 웬일인지 10개로 해놨대. 근데 원래는 7이라는 숫자를 써야 돼요. 하나님과 이 땅의 결합수로. 그런데 지금은 유대인 거리 세네가거나 이런 가면은 9개를 해놨어. 이것 때문에. 그래서 두 번 이제 광복절이고, 역사적으로는 이보다 앞서가는 게 뭐냐면 에스더 사건이에요. 그 에스더 사건 때 불임절이라고, 이게 뭐냐면은 제비 뽑기 한 날이다 그런 뜻이에요. 모르드게하고 하만하고 이제 영적 대결이 벌어지잖아요. 결국에서 모르드게가 이기잖아. 유대인이 죽을 날에 오히려 아각, 아말렉 이런 그 하만 편이 싹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날을 불임절로 하자 해가지고 이 세 번의 명절을 이들은 쓰는데 공통점이 육적 광복절이에요. 유대인들은 거기서 못 빠져나와 구약에서요 아직도. 그런데 이 유월절을 이 명절이 최초 정월로 해라.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은 근데 이걸 안 지킨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킨 왕이 이로부터 오랜 세월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또 더 가서 요시야 왕 때, 그 다음에 더 가서 회복돼서 에스라 느헤미야 때. 성경에는 세 번뿐이 지킨 게 안 나와요. 그러면 다윗이나 솔로몬은 명절을 지켰다고 나오는데 뭐냐? 대부분 뭘 지켰냐면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맨 마지막 절기
추수 다 하고 좀 여유가 있을 때 일주일간 모여서 먹고 마시고 노는 때예요. 그때만 여러분 지킨 것 같고 진짜 중요한 6월절은 거의 무시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 준비하자.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하니까 누가 나와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놀래. 그 정도로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이 인간인 예수님을 누가 의심한 적이 없잖아요. 왜 우리하고 똑같으니까. 그런데 구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나 또는 삼손의 아버지나 또는 나중에 우리가 기도원이나 이런 데 보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아무도 안 놀래. 그냥 사람하고 똑같아요. 자, 그게 누구냐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고 예수님과 천사들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가끔 구분하는 방법은 제사를 받냐 안 받냐 또는 내가 기묘자라고 얘기를 하냐 안 하냐 이런 걸 보면 그때그때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적인 4차원에서 3차원으로 잠시 왔다 가는 것은 이지하다. 그 차원에서 저 차원으로 잠시 현현하는 것은 이지하다. 그래서 이 군대 장관이 오므로 드디어 앞으로 가나안 전쟁은 누가 하냐? 군대 장관이 하는 거예요. 적 싸움을 우리가 합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라. 미완료 현재형으로 계속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전쟁 준비를 합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기 때 보면 이 군대 장관이 떠나요. 내가 해줬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통치를. 그래서 이 가나안 민족을 처음에는 정복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죠. 그 다음에 정복했는데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 다음에 그들을 부려먹고 인본주의로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그들과 섞여 살아. 사돈 맺어가면서. 이러니까 군대 장관이 나 간다. 그래서 사사기 3장에 보김이라는 땅 이름이 나와요. 울었다. 백성들이 하나님 가시면 어떻게 하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런데 울었으면 제대로 그 다음에 변화가 돼야 되는데 안 됐죠. 안 되니까 사사기가 350년 간 거예요. 그럼 이때 울은 게 회개입니까? 아니죠. 대부분 돌아가신 분들 가서 보면 나는 어떡하라고 하고 막 우는 사람 있죠. 진짜 불쌍하면 간 사람이 불쌍해서 아이고 벌써 가면 어떡해 이제 누릴 때 됐는데 우려야 되는데 나는 어떡하라고. 이게 그런 회개가 아니고 신세 타령한 거예요. 복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여리고 전투에서는 첫 수확을 나한테 줘라 그랬는데 안 줬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 전투를 가요. 자, 여리고 전투는 누가 이겼어요? 법궤가 이겼죠. 전쟁할 사람이 할래요 하고 맨정신을 해도 이길 똥말똥 하는데 남자들을 다 병신 만들어 놓고 나설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전쟁의 임전 태세냐고. 아니잖아요. 이게 방법이 이상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계속 니들이 약해야 내가 나타나지 하는 걸 계속 얘기해요. 니들이 약해야지. 가진 재산도 없으면서 좀 잘 먹고 살아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별 없는 것 같은데 걱정 의심 없이 맨날 웃으면서 평탄하게 사냐. 나는 교회 다니니까 우리 하나님 해주니까 이 자랑을 해달라는 거예요. 구약 얘기가 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성 전투할 때 보십시오. 여기서 여호수아가 기도를 안 한 것 같아.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는 그냥 뭐 2, 3천 명 보내서 우리끼리 해치워버립시다. 이러니까 2, 3천 명 보내서 해치워했는데 어떻게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들을 다 때려잡고 보니까 몇 명이래? 14,000명이래. 그러니까 지금 영적 교만이 확 올라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이성 전투는 이제 전리품을 너희들이 가져라 그랬고, 이제 아이성 전투. 이 아이가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 때 룻이 저 아이성으로 보내주세요 했던 그 아이성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기도를 안 하는 사건이 또 나타나. 뭐냐면 기브온이라는 나라가 중부에 있는데 오랜 기간 걸린 것처럼 행색을 하고 여호수아 앞에 와서 쇼를 하잖아요. 그게 깜빡 속았어. 그때 하나님이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은 안 해주세요. 왜냐? 생색내기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껌뜯으면 생색내고 싶어해요. 그게 뭐냐면 영광이거든요.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나한테 찬양과 영광을 가져오라. 그거거든요.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해봐 그래.
했는데 아이성 전투 그렇게 돼버렸죠. 기브온에서 빵을 일부러 썩고 행랑을 일부러 다 낡은 거 가지고 와서 우리 저 멀리서 왔는데 너희가 아모리 왕을 쳤다며, 그러니까 우리 겁먹었어, 우리하고 화친하자 그랬대요. 그러면 신명기에 전투 방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첫해 가서 화친을 신청해라. 받아들이려면 그게 뭐냐면 우리 신을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여호와로 개종하면 그냥 싸우지 말고 오라 그래. 그리고 너희들이 부려먹어도 괜찮아. 그렇게 하는 게 전쟁 방침이고, 뭐 가면은 막 과일나무 꺾지 마라, 여러 가지가 나와요. 자, 그래서 기브온하고 이제 화친을 했어요. 이게 이제 들켰어. 그게 나중에. 그러면 한 번 화친하면 지켜야 됩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기브온이 지금 여호와의 백성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장로고 교회 다니는 걸 아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어떤 거래를 했어. 근데 우리가 깨면 누구한테 손가락질이 가냐면 교회로 가요. 네가 믿는 하나님 거기고, 교회 다니면 착하게, 아니 지리산 꼴짝에 있는 할머니도 교회는 못 가게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게 영적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 교회 다닌다며 왜 나하고 거기 간 거 내 돈 떼먹어, 이러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기브온하고 하여튼 불법적으로 하나님 보기에 화친을 했어요. 그러면 얘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책임을 졌어요. 기브온하고 화친하고 가니까 그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야, 이게 히위족이에요, 기브온이. 그러니까 그 7족속 중에 하나예요. 우리 편을 들어야지 왜 저 새로 밀려오는 쟤들 편을 들었냐고 여기를 치려고 그러니까 기브온에 여호수아야 우리 좀 도와줘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길갈에서 있는데, 지금 베이스 컴퍼니 이제 길갈이에요. 강 건너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떡합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뭐니까 베이스 캠프는 여기니까 빨리 가서 싸워서 물리치러 오야 되는 거예요. 가서 싸우는데 만만치게 않은 거예요. 이기기는 이기는데 그짝 숫자가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의 길이가 길어져야 돼요. 이 당시는 밤에는 전투를 안 하는 게 룰이에요. 그 다음에 동절기에는 전투를 안 해요. 그리고 봄에 전투를 시작해. 이 봄이 됐는데 전투에 안 나간 게 다윗이야. 그래서 딴짓한 거예요, 다윗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자면 전투할 시기가 왔는데 안 간 거예요, 다윗이 혼자. 자,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빨리 이기고 집에 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아무것도 텐트도 안 가졌는데 어떡합니까? 그래. 알았다. 내가 멈추게 해주자. 이때 해와 달이 기브온에 멈추고 아일론 골짜기에 멈추고 한 사건이,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있었냐 없었냐. 그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어떤 방법인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과학이라 그랬잖아요. 천체의 이상이 나타나는 게 이때 하고 히스기야 왕 때, 생명 연장해 줄 때 해를 뒤로 10도 가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해를 앞으로 10도 가는 게 힘들어요? 뒤로 10도 가는 게 힘들어요? 똑같이 힘들지. 어떻게 앞으로 가게 해, 우리가. 뒤로 가기 똑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에 뒤로 가는 게 더 힘들겠지. 오냐, 내가 해주마. 해줬잖아요. 그거를 계산해 보면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뒤로 갔대. 계산하면 실제로 시간상으로 그렇게 멈춰야 된다네. 그거를 어떻게 하는 우리 따지면 안 돼요. 성경은 항상 우리가 접근을 할 때 Y로 접근해야 돼요. 왜 해줬냐, 하나님 이 사건을.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해줬냐. 이렇게 따져야지 how to 하면 골치 아파. 절대 성경은 이적과 기적을 how to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Why? 왜 줬냐? 나 인생 과부의 아들을 왜 낳아서 줬냐? 믿는다는 얘기도 없는데 과부가 불쌍하니까. 그러니까 그놈이 있어야 어떻게 아빠 대신 남편 대신 가장 노릇하지. Why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성경은 항상. 자, 그렇게 해서 기브온 전투에서 이게 남부 전투라 그래요. 아까 중부 전투는 여리고, 아이, 그 다음에 기브온하고 화친한 거, 그 다음에 기브온을 도와러 가서 싹 때려부신 게 남부 전투, 그 다음에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북쪽 애들이, 아이고 이제 남쪽이 우리 차례네, 자기들이 동맹을 맺어. 그래가지고 그 전투를 하는 게 어디냐, 메론, 조그마한 강이 있는데 거기 전투를 해서 북쪽도 깨부십니다. 그게 다 이겼습니다. 여기까지가 11장입니다. 전쟁 수행 끝. 이제 땅 나눠야 되죠. 왜냐하면 전쟁을 더 할래도 여호수아가 골골하는 거예요. 이제 110세가 돼가지고. 이걸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한 15세에서 20세 정도밖에 안 젊어요. 나이가 많아요, 여호수아는. 왜냐하면 이 전쟁을 한 7년 했거든요. 7년 한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갈렙이 그러잖아요. 내가 모세한테 가네스바네에서 있을 때 40살인데 지금 내가 85세인데 아직도 나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저 산지를 나한테 줘. 내가 가서 때려부시게 하잖아요. 그러면 45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스 바네아 사건 뒤로 38년을 빼면 이때 45에서 이거 빼고 그러면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아, 전쟁을 한 7년 했구나. 그런데 그 끄트머리에 여호수아가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110세래. 그렇게 계산해 보면 모세하고 한 20살 차이밖에 안 나. 사실 여호수아는. 갈렙은 이 여호수아보다 한 20살 정도 젊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 수행을 하는데요. 여러분, 갈렙은요 유다 족속의 족장이잖아요. 유다 지파에. 갈렙은요 이민자예요. 갈렙이 나중에 동생이 그니스 사람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니스 사람은 에서로에서 엘리바스 있죠. 욥기에 나온 엘리바스. 엘리바스가 난 아들이 그니스예요. 그래서 그니스 지방에 있던 사람이 이 하나님한테 개종을 해서 유다 지파의 족장까지 가고 그 뒤로 이 갈렙의 족보까지 나와. 역대기에 보면. 그 정도로 출세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 이 유대인으로 와가지고 출세한 사람이 우리야. 대장군에 들어가잖아요. 30명. 우리 이민 와서 너무 위축되지 말고요. 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에 그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거기 가짜 유대인이.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이 있고 가짜 유대인이 있는데, 그 다음에 진짜 유대인에는 족보 있는 유대인, 그 다음에 이렇게 귀화한 유대인,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이분들이 귀화한 유대인들이요, 또 전쟁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이 있어요. 그 중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에스라서에 나와요. 나중에 레위인들이 서로 안 하려고 그래. 지금도 신학교 학생들이 모자라서 난리야. 이제 없어요. 신학생들이 미달해요. 처음에 레위인들이 25세 인턴 들어가서 30세부터 직무를 해가지고 50세 리타이를 해야 되는데, 그 뒤에는 이제 힘 닿는 대로 보존은 할 수 있어. 근데 나중에는 숫자가 모자라니까 25살에 본업을 시작해. 레위인들이 안 되니까 솔로몬 때는 20살에 시작하라 그래. 근데 나중에 귀환해서 보니까, 에스라서 보면 그러잖아요. 유대인 없느냐? 3차 귀환 때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르드임이라고 그 전쟁 포로로 왔다가 유대인화 된 사람들, 너희들이 와야 돼야 되겠다. 그래서 레위인한테 분배됐던 전쟁 포로들, 그 사람들이 레위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설교,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고 어디고. 이건 지금 말씀이 홍수예요. 근데 홍수 났을 때 생수 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산에 가서 깊이 물을 파야 됩니다. 그냥 물 먹고 싶다고 홍수로 막 흘러다니는 거 막 집어먹으면 이단에 빠지고 막 사이비에 빠지고 난리에 다 뺏기고 다 뺏기고. 미혹의 영을 내가 보내서 심판하겠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그게 뭐냐? 몸 뺏기고 돈 뺏기는 거죠. 뭐예요? 이단으로 빠지면.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은 말씀을 틀어버리겠다는 거거든. 그게 이단이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갈렙을 잠깐 짚어봤는데, 땅을 나누자. 땅 이름 누구한테 뭐 주고 이런 거 잘 몰라도 돼요. 외울 수도 없고, 우리 땅도 아니고 그 우리 등기부등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어떻게 상대하시는가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보시겠는가. 오직 아마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막 서성이잖아. 교회를 촛대 들고 막 서성이잖아요. 자, 그래서 첫째는 두 집합하는 이제 모세가 뺏은 땅에서 줬죠. 그러고 나머지 지금 여기까지 전쟁을 했는데 땅을 거의 못 찾았어요. 아직.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머지 땅을 찾는 것이 사사기예요. 그래, 여기서 여호수아 때까지 얻은 땅을 분배하는 게 누구냐? 두 집합 반이에요. 그러면 아까 두 집합 반, 지금 두 집합 반에서 5집합만 땅을 찾고 나머지는 땅이 없는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3명씩 나와, 각 지파에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뿌려. 그래서 지도 그려와. 한국에 가면 대동여지도 있다. 김정우 같이. 지도 그려와. 그래서 지도를 놓고 제비 뽑아서 요만큼 이렇게 긁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점령지를 주는 거예요. 점령지는 두 집합 반밖에 못 줘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전쟁의 신념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으냐?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줘버렸다 그래요. 안 줬는데. 그 여호수아가 언제 써 있느냐? 그 뒤에로 한참 있다가 써졌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통독할 때 오늘까지 있더라, 오늘의 누구더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게 있었던 때까지 성경을 그때 쓴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아니, 여호수아가 썼지만 여호수아 죽은 얘기를 어떻게 써?
여호수아가 썼다면 이게 그런 거는 나중에 첨가한 거예요. 21장의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땅 다 나눠주고 이제 여호수아가 유언만 할 차례가 남았거든요. 21장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에게 맹세하사 주시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과거 완료죠. 그러면서 이 45절이 요절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요절은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현실적으로는 다 응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쟁 얘기가 나오고 땅 뺏는 얘기가 나오고, 여기는 정복하지 못한 땅을 나누는 거예요. 미점령지 도상 분배 이렇게 써놓으면 좋아요. 아직 못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내 땅이 아닌데 그림 그리고 그냥 그림상으로 분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21장에 가서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을 다 차지했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언약적 성취다 그래요, 우리가. 그런데 아직 못 차지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역사적 미성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혼이 구원받은 건 구원은 완성됐죠. 하나님 눈에서는 언약적 성취가 됐습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가 성화하기 때문에 아직도 사탄과 싸워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러고. 그래서 현실적 아직 미성취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서 이미 성취가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보세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주기로 했지. 난 다 줬어 너희한테. 이제는 너희 믿음 정도에 따라서 너희가 차지하든지 못 차지하든지 이제 너한테 달렸다. 이게 현실적인 미성취, 우리의 구원. 이게 이 땅을 아직 못 차지한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역사적. 왜 우리가 지금 돌아보니까 이제 이들이 이 땅을 차지할 기회가 없어요. 없잖아요, 영원히. 여호수아 시대에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미성취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도 나중에 우리 후대가 봤을 때 우리가 역사적 미성취 구원을 받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 신앙의 원리를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얻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믿을 테니까 너희들은 알아서 해라. 사실 그것도 요절이죠.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보려면 여호수아서의 교훈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직 미점령이지만 지도가 좋아. 이건 다 네 거야. 나는 다 줬다. 하나님 입장에서. 차지하고 어쩌고는 너희 믿음에 달려있다. 근데 나는 과거 완료다. 다 줬다. 그런 것을 여호수아서 보면 되고요. 사람 이름 나오고 땅 이름 나오고 그런 거 겉에 막 그렇게 막 신경 쓰면서 보시려고 하시지 말고요. 여호수아서는 국토를 만드는 이야기다. 신약전대 영적 전쟁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 3명의 여호수아가 나와요. 여호수아 이름을 바꿔줬죠.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호세아다. 앞에 여자가 붙었어요. 이게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예수는 무슨 뜻이에요?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여호와가 붙으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구해준다 그 뜻이잖아요.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모세가 여호수아 이름을. 그래서 여호수아가 되는데 원래는 호세아, 여호수아, 그 다음에 헬라어로 오면서 예수아. 3명이 있죠. 여호수아가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스룹바벨하고 돌아온 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또 나옵니다. 다시 시작하자 하면서 여호수아를 스룹바벨과 함께 하나님께서 또 등장시켜요. 그러니까 이때 스가랴서 보면 여호수아가 수검댕이가 돼서 나와.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한테 야 닦아줘야 되겠냐? 그러니까 스가랴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그러지 말고요. 닦고 나서 관도 씌워주세요. 막 그래요. 스가랴는 귀환할 때 이민 2세예요. 그 스가랴가 이민 2세라 선조들을 몰라. 그러니까 환상을 8가지를 보여주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아버지 이게 뭔 뜻이에요? 두루마리가 막 한가리에서 이게 뭔 뜻이지? 아냐 모르겠어요. 말이 막 뛰어댕겨. 뭔 뜻이 알겠냐 모르겠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스가랴서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무한 짓을 어떻게 했는지 뭐 이방인 색시를 얻었는데 어쨌는데 그 숯감등이에요. 영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좀 닦아서 써야 되겠다 그러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스가랴가 닦지만 말고 관도 세워주세요 막 이래요. 세 번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나오셔서 이제 백성을 구원하는 겁니다. 자, 전투 준비, 정탐꾼, 라합, 요단강, 도하, 길갈, 여호와 군대장관. 중요한 단어 다 나와 있죠. 그다음에 중부전투 기브온하고 협약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사울 왕이 기브온을 때려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년 기근으로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기브온 백성하고 여호수아가 협약했지. 근데 사울이 기브온 백성 영토에서 막 몰아내서 다 진멸시키려고 한다. 그들이 원한이 맺혔다고 나한테 부르짖으니까 내가 그냥 비를 말려버렸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서 물어봐 기브온한테. 왜 나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기브온한테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너희들 원한이 풀리겠냐? 사울의 자손 7명을 목매달아 버리라. 그 하니까 비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방인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지극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한테 원망하냐?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사울의 맹목적 국수주의라 그래요. 저는 유대인이라고 그냥 간판 달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자, 그 다음에 땅의 분배 13장까지는 점령지, 여기는 미점령지.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유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했죠.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여기에서 요단강 안 올라오고 여기에서 모세가 왔다 갔다 했어요. 이 사해 밑에거든요. 이 밑에가 이제 모압, 에돔, 암몬 쭉 미디안, 아모리 다 있습니다. 이 밑에가. 이 시딤에서 아까 얘기한 정탐꾼 보내고 요단강 건너서 길갈, 여리고 물리치고 아이 물리치고 기브온이 여기서 이제 와서 화친을 했고,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애들이 기브온하고 싸우자 그러니까 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북부 전쟁을 했고, 그러니까 주로 이 땅을 나눈 거예요. 여기는 아직 미점령으로 사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게 땅을 이제 나중에 나눈 거 7지파한테 이렇게 나눠줬어요. 우리가 중심적으로 볼 것은 유다가 땅을 많이 차지해서 갈렙이 막 때려부시고 막 차지하니까 진짜 차지하기 힘든 거는 뭐예요? 평지예요. 보통 골리앗 같은 애들이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이 시므온은 유다가 땅을 나눠줬어요. 내 땅은 내가 많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사기 보면 누가 먼저 싸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 네가 먼저 싸워 그래. 항상 네가 앞에 나가 그래 유다한테. 그게 시편 78편에 나와요. 육적장자권이 유다한테 갔어요. 육적장자권은 누구한테 갔죠? 에브라임한테 갔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북왕국이 에브라임 왕조를 시작해. 여로보암으로. 베냐민 단이 여기 줬는데 너무 좁다. 그래가지고 이 올라가서 여기서 나중에 차지해요. 후반기에.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 에브라임이 이제 중심지. 이게 여호수아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 보면 에브라임이 여호수아한테 우리 땅 더 줘 그래. 왜냐면 우리 편이잖아. 우리가 남인가? 땅 더 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래요? 안 돼. 너희는 족속도 많고 사람 많으니까 쳐서 가서 뺏어. 전혀 자기 족속이라고 편드는 거 없고, 그 본보기로 나중에 여호수아는 산지 짝 조그마한 거. 그냥 산지에 못 쳐 자기는. 근데 여호수아의 단점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후계자가 없어요. 사사기 때 보면 어떻게 싸울지를 몰라. 누구 후계자가 있어서 모여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이게 요단강, 갈릴리에서 요단강 이 짝이 세 지파 반인데, 여기가 목초지가 좋고 이 사람들이 가축이 많아. 그러니까 모세요 우리는 여기 자리 잡을게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이방인한테 가장 먼저 잡혀먹어요. 영적으로는 요단강을 못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방의 갈릴리요. 예수님 여기서 활동하셨잖아. 갈릴리 가버나움이 여기 있고. 그래서 길이 왕의 대로가 일로 와서 여기 광야니까, 이쪽에는 광야니까 못 가요. 요렇게 마치 실크로드처럼.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주요 통상로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관세를 걷어서 지금 이민국처럼 그 관세를 걷은 게 누구냐? 그게 마태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세관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국세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세관원. 그러니까 마태는 3개국에 능통했어요. 3개국에 능통해서 이름도 마태라고 짓는 거 보니까 믿음도 있어. 유대교에 대한 믿음도. 그러니까 갈등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가잖아요. 특이한 점은 나는 예수 믿는다. 세관 직원들 모두 데려다 잔치를 해버려.
지금부터 나는 예수 믿는다. 이게 세례예요. 세례는 공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블레셋은 이제 함족인데 원래 이제 이집트로 갔다가 여기 가면은 섬이 하나 큰 거 그레데 섬이 있잖아요. 해양 민족이 되려고 글로 갔는데 거기서 정착을 못하고 다시 돌아왔어. 그러니까 얘들이 굉장히 센 민족이에요. 이제 우리 사사기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을 안 들으면 징계를 해요. 징계를 할 때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자기들끼리 문제였잖아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오니까 영적 전투가 현실화된 거예요. 이게 육적으로 역사적으로는 국가 간의 전투가 된 거예요. 이 국가 간의 전투를 할 때 어떤 안목으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징계의 안목으로 봐야 돼요. 그나마 가나안에서 7족속 싸울 때는 눈에 가시고 옆구리에 채찍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커지고 이방 나라도 커지잖아요. 그러다면 하나님 손에 몽둥이라 그래요. 그게 누구냐? 아시리아부터는 이제 몽둥이로 하는 거예요. 지리를. 그러면서 구속사와 세계사가, 세속사가 맞물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사사기를 한번 볼게요. 사사기는 원래 뜻은요, 재판관이다 그런 뜻이에요.